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큰 건물 옥상 위에 간곡판에 이런 문구가 새겨진 것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Jesus loves you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가 아주 크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만들게 된 일화가 인터넷에 소개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비타민C로 유명한 고려은단 창업주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 모퉁이에서 아마 이분이 청년부 때도 아마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앞불사 웃주머니에 있었던 이 담배값이 목사님 앞으로 툭 떨어진 것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주워서 한참을 도망간 이후에 이 담배값을 막 쥐어 뜯으면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주머니에서 앞으로는 담배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담배값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쏟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싣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은단 공장을 세웠고 이 창업주와 아들, 손주 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C를 개발하고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Jesus loves you라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대한 광고판을 고속도로 곳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약의 가장 핵심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 머물게 되었고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예수 하나님께 이제 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소중하게 간직하는 개인의 어떤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고 잘 보존된 보물이라는 뜻이 이 소유라는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라 하는 이 부분을 넌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나라보다 보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히 간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잔으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하거나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셔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나의 가장 존귀롭고 보배로운 그런 보물이다.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라. 너희 내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꼭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면서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계십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과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설 명절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보면 또 원치 않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설에 거기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은 언제나 이웃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며 삽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한 손으로는 이웃의 아픔을 붙들고 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서 우리 이웃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하나님께 이웃의 복을 비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신에서 언약을 받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드디어 오자 사람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사람들에게서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다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으며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설 명절 동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실 것인데요. 그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만나는 가족마다 복을 빌어주시고요. 또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으셔서 가장 귀한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이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죄 많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되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총칼은 아닙니다.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세상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악한 마귀가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으로 그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에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확고하고 있으면 말씀과 더불어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분명하고 있으면 웬만한 시험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답게, 제사장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설 명절 동안에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